지난주에 다스리는 자, 힘 있는 자의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악이라 규정하고 심판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외친, 이렇게 몰아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최악의 악을 저지른 이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만큼 그런 최악의 악은 저지르지 않았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죄인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날 딱 한 번, 그것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어쩌면 빌라도는 안나스와 가야바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오늘도 막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정죄받고 그리고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는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가 하나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악자라고 이렇게 끌고 온 가야바와 그의 수하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온 그들로 인해서 이 참 귀찮았던 빌라도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니들이 데려가서 네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말하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데려온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이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빌라도는 이 행악자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최근에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한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자 총독으로서 이것이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서 이 빌라도는요, 이 예수를 관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죠. 18장 33절을 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예수를 죽여야 할 행악자라고 고발했으니 그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폭도의 우두머리였거나 새로운 유대인의 왕인지를 총독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른 새벽이었는데 술에 쪄들어 있는 것도 아닌, 그리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또 행악자로 붙잡혀온 이 죄인을 그냥 귀찮다고 바로 죽인 게 아니라 진실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그래도 괜찮은 총독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 유대의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랬나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빌라도에게 안나스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이 빌라도가 지금 로마인으로 예수님한테 너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왕이냐라는 그런 물음이죠. 그에 대한 물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빌라도가
유대 종교적인 입장에서 내가 메시아이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라면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18장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보고 해석하면요, 너는 총독인 나를 감히 유대인 따위로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곳을 다스리는 로마인 총독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유대인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종교에 관한 문제에 관여하기 귀찮다는 거죠. 로마 변방, 그것도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이 문제 많은 도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온 이 빌라도의 관심사는 오직 이곳을 다스리는 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 없이 조용히 통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고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에게 끌려온 예수는 어딜 봐도 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영리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 행악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로마로부터 반란을 꾀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너가 무엇을 했나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걱정하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의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야 할 그런 아주 중대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빌라도에게조차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노력도, 예수님의 진지한 답변도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도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 지금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라고 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으로 그저 자기 앞에 끌려온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대충 막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귀에 저 앞에 있는 별 볼품 없는 사람이 내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또 내 종들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저것이 진짜 왕이 되려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영리한 빌라도였지만 눈앞에 끌려온 일을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는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어가 주시죠.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지금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이 왜 그러신다고 하세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의 마음은 온통 성공과 출세에만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출세에는 온통 마음이 있지만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빌라도와 같은 이가 참 많죠.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질 않아요. 듣고도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리고, 참 안타깝죠.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출세가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게 우리가 두어도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마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변호의 기회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다음 주 이렇게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시절이라서 예산이 제법 많이 들을 것 같아 나름 걱정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그 친구분이 피크닉 예산 1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걱정하다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친구 초청, 이 피크닉 하는 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귀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웃을, 친구들을 한번 초청해 봅시다. 설령 그가 빌라도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회를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초대해 봅시다. 그리고 그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또한 우리와 같이 진리에 속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잠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말은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내가 말하는 진리가 밥 먹어주냐, 밥 먹여주냐라는 그런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는 더 듣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 빌라도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진리가 밥 먹어주냐라는 비웃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를 전하며 진리가 밥 먹어주냐라는 그런 소리를 이번 주에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영리한 이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가 반란을 일으킬 그런 행악자가 아님을 알았기에 더 이상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는 무죄야, 그렇게 판결하고 석방하고 풀어주고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아침이나 먹으러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빌라도는 그러지 않고 거기서 그만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고 말죠.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았으면 그냥 놓아주면 될 것을, 그러면 내가 총독으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고, 또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빌라도는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관례를 따라서 저 자를 놓아주겠다고 무죄한 예수를 놓고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발한 대로 저자가 행악자임을 내가 총독으로 인정한 것이니 너희도 만족할 것이고, 또 나는 총독으로서 무죄한 저자를 놓아주었으니 내게 훗날 문제될 것도 없다는 나름 묘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이 빌라도의 생각대로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악은 더 큰 악에게 먹힌다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반란을 일으킨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렇게 빌라도는 자신이 구원받을 기회, 아니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빌라도처럼 듣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익을 얻으려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에는 부디 빌라도와 같은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빌라도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무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 다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나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잔꾀를 한 가지 더 내죠. 19장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 방법은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막 머리에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또 손으로 때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그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 거죠. 처음 예수가 무죄인 걸 알았을 때 자신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무죄에 방면하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걸.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그만 만왕의 왕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나아가 모독하는 그런 큰 악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빌라도의 두 번째 계획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니요,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을 벌할까 조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 흘리고 조롱당하자 그들의 광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처음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않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가하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빌라도에게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 들립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처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름 없는 행악자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반역자로 죽이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렇게 하자 이들은 자기들의 그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신성 모독으로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압박해요.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애를 태웠다고 해서 빌라도의 마음이 무거웠는데 급기야 대제사장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까지 하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들으니 빌라도는 정말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으면 이때라도 빌라도가 무지한 예수님을 방면했어야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잠시 두려움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관정으로 불러들이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처음처럼 빌라도에게 자세히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알려주셨는데도 친히 채찍과 모욕을 당하심으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빌라도가 돌이키지 않자 이제 예수님은 안나스처럼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에 조급해진 마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빌라도의 헛소리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도리어 예수님이 빌라도를 판결하셨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를 내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빌라도는 심히 두려웠어요. 본능적으로 뭐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분명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노력만 했지 신용만 했지 결국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소리에 총독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빌라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끌려온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가 아님을 처음에 알아보았을 때 그때 바로 석방했다면 두 번째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라도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라도 그가 돌이키고 석방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한 로마의 귀족으로 아마 두고두고 칭송받았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알량한 자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처럼, 때로는 빌라도 총독처럼 힘 있길, 돈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잡으려고, 그 돈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힘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악을 행했고, 그 힘 때문에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힘이, 그 돈이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었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힘을 위해, 돈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혹시라도 돈이 주어진다면 우리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또 겸손히 삽시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저버린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애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